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당회장님한테 몇 분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10분에서 15분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설교를 길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를 많이들 가시는데 성지순례를 진짜로 다 마치려고 하면은 먼저는 구약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서 방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초대교회의 발자취가 있는 그리스, 터키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온 유럽에 가셔서 교회의 역사를 또 건물들을 보셔야 성지순례를 완성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말씀들이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7 교회가 있었는데 5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사랑의 결핍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믿음은 가졌으나 진리가 결핍해 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리가 결핍된 교회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순결이 결핍됐다. 또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생명력을 잃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부족하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두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 겸 권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이게 빌레델피아 교회인데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고 시험을 잘 견딘 그러한 것을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도 사탄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결박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들을 잘 참고 견디라 그렇게 권면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이긴 교회로서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더 큰 시험이 너희들에게 닥칠 수 있다. 그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저는 3가지로 이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바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 먹던 힘까지 다 쏟았다 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전 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그러할 때에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만의 충성이 아니라 시간의 충성을 바쳐라. 시간의 충성만이 아니라 물질의 충성을 바치라. 물질의 충성만이 아니라 재능의 충성을 바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교회에 모범적인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후쿠다 다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면은 아침 어린이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 9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8시에 오셔가지고 어린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발을 막 퍼뜨리고 가면은 그 신발을 정리하는 것이 이 장로님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니까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중의원이 됐어요. 일본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제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겠지 하고 교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좋은 전통을 후배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의원이 된 다음에도 이 양반이 어김없이 전에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중의원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의원 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교인들이 중의원 의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바쁘셔서 이 일을 그만두시겠지.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 하고 이제 생각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의원 의장이 된 다음에도 이분은 8시에 주일만큼은 꼭 오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정성을 쏟았다는 것은 일본 교회에 알려진 그러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의 임직식이지만은 성가대원들 1월 달에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석이 꽉 차요. 그러다가 3, 4월 훈풍이 불면은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헐렁헐렁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12월 이제 성탄절 칸타타를 해야 되니까 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충성을 하지 마라. 그건 충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권고를 분명히 기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을 읽어보면은 제자들, 원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아직 건물이 생기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신약성서 원어로는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라 신약신약의 원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자기가 있던 밭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이하를 읽어보세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좀 아까웠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일부를 떼어놓았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들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좀 꿈을 쳐서 숨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듣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읽고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꾸부려 놓고 나머지는 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쳤는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바쳤는데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초대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이러한 삶의 원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이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들이 얼마만큼 그들의 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던가를 깊이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끈기 있는 충성을 의미하고 지속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성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고 서약을 하지요. 이 서약은 결혼 서약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직분을 맡을 때 나와의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서약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끈기 있는 충성, 지속적인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히 충성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오늘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충성을 다해라. 이 말은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라.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가 핍박의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네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티안 황제 때까지 AD 81년부터 86년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황제로서 로마의 황제로서 황제로 있었는데 그때 핍박이 가장 심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96년에서 97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주 심한 핍박을 당한 이후에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핍박이 교회에 심하게 오면은 진짜 알맹이만 남고 안쭉정이나 쭉정이는 그만 1, 2절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하라, 네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장작불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끓는 방바닥에 통닭구이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초대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원시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과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를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까 생각을 하고서 네모난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러고서 폴리갑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 한마디만 하면은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만 해라 하고
그렇게 로마의 관원들이 폴리갑 교부를 설득할 때에 폴리갑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80이 넘도록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랐는데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신한단 말이냐. 그리고서 파형을 당해서 순교를 한 그러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피를 흘린 순교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계속되었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할 때 감옥에서 있을 때에 옥중에 서신을 쓴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의 서신 중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 십자가는 정치범들을 죽이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정치범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순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를 방문해서 성지순례를 할 때 가보는 칼타곤 문화가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서 주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교의 현대적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자유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교의 현대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너희들이 순교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인데 순교는 그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의 현대적 의미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충성을 바치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그리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임직하시는 권사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직분을 맡는데 이게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또 한편 생각하면 그것도 기쁜 일이니까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장로로 피택되기까지 이게 법이 민주주의 법은 아니에요. 3분의 2 교인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권사로 피택되기까지 매우 어렵습니다.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택돼서 장로로 임직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교인들의 칭찬을 받는 장로나 권사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까지는 받을 수 있어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이 가진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각오가 일생 동안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생 동안 내가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오늘 이 시간 임직받는 모든 분들의 각오가 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각오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